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그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내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유능한 자의 귀에 바라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기회의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이에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저 그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들이 금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자와는 처음부터 교제를 끊는 것이 죄와 불행을 막는 지름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6절 같이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악한 눈이라는 말은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한 눈과 반대가 바로 악한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눈과 반대로 인색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죄악을 도모하려는 불량하고 악한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러한 눈을 가진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밥 한 번 먹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밥을 먹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같이 교제하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야, 우리 밥 한잔 하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물어볼 때 밥 한 번 먹자는 게 뭐 하자는 거예요? 나랑 좀 대화 좀 나눠보자, 나랑 좀 깊이 있는 이야기 좀 하자, 이런 뜻이겠죠. 더 나아가서 나랑 한잔 하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마음을 나누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식사를 딱 하지 않고 아무나 이렇게 한잔하고 이렇게 하지 않죠. 좀 보고 관계가 있으면 뭔가 그와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술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관계라는 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볼 때 누가 같이 식사하자고 그냥 혹 해가지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누가 한잔하자고 그냥 그곳에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세상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보다는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만일 악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안 나가는 게 나아요. 근데 안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속한 이상은 그들의 초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악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이들과의 만남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습성이 있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하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은 너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게 그래요? 밥 한 번 먹자고요? 좋은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넘어지게 되었죠. 그 당시에 지혜의 왕하면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 조약을 맺는 가운데 그 왕의 딸들 뭐 각 나라의 또 많은 또 충실된 사람들 거기서 하는 뇌물들 이런 거 보면 어떤 그 상황이 노출이 되면 그것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거룩하게 준비된다 마음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막상 자신의 눈앞에 그런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들이 다가오는 것을 솔로몬이 견뎌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오죽 견뎌내기 힘들었으면 그가 그렇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남았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유혹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조심하라는 게 뭐냐? 친구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가장 소원은 내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준비돼서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뭐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뭐 반에서 쉬는 시간에 성경 보는 친구 있습니까? 뭐 예배하는 친구 있습니까? 야 우리 같이 경배 찬양 갈래? 우리 같이 뭐 교회 가서 피아노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없어요. 그냥 가서 놀자, 뭐 노래방 가자, 뭐 유흥거리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자 로데오 거리 가자. 뭐 하는데? 그냥 싸돌아 다니자. 뭐 그런 거죠. 뭐 돌아다니고 그냥 돌아다니고 뭐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저 목적도 없이 그냥 놀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승화가 되면 내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자녀들처럼 똑같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뭐 하냐? 그냥 나가서 뭐 하려고? 그냥 싸돌아다니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좀 지혜 있고 이런 친구들은 뭔가를 할 때라도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좀 놀더라도 얼마나 노는지 규모가 있어요. 뭐 하나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이런 규모가 있죠. 그래서 되게 부모들도 그런 규모 있는 친구들을 사귀기 원해요. 그 누가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이웃의 그 부모가 엄한 부모 그런 부모가 있으면 오히려 안심이 돼요. 나가지 말래. 서로 조심하는 부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날 새도 된대. 뭐 하룻밤 자도 되고 며칠 밤 자도 된대. 뭐 그 집에서 살으래. 막 그런 부모님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을 시키는 거죠. 또 청년이 되면 될수록 그런 유혹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작년에 이르면 유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야 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만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래저래 유혹당하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주어진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 우선순위를 세상에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나름 이유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도 못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유혹을 당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의 권면을 해주고 좀 말씀에 노출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배에 좀 더 노출이 되게 돼 있죠. 맞아, 예배 드려야지.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어려워? 떠나. 어디로? 저 멀리 떠나. 어디로 떠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나. 그 어디 가야 돼? 패키지로 가. 이러면서 가라.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게. 같이 예배할까? 같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해답을 얻으려고 마음을 다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노출이 되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영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세상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나의 개념이나 이런 것이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영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악한 눈의 유혹 이런 것에 있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이 곤두서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고 충만하다고 이건 어느 누구도 변론할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서 긴장하면서 내가 세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의 근거에서 어떠한 교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인지를 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함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날 때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재밌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사에 빠져서 내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언제 세워졌는지를 먼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후회와 탄식만이 있을 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8절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가 먹은 거 좋은 마음으로 먹었어? 근데 다 토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말 헛된 대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극히 세상적이다. 그러면 세상에 내가 노출이 되어서 나도 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영적이게 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든지 항상 긴장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유혹은 금방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의 사위로서 결혼을 통해 이 동맹을 맺은 상태였죠. 당연히 아합은 이 귀한 손님을 맞아서 엄청난 수의 짐승을 잡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리앗 땅을 회복하는 전쟁에 가담하자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서로를 칭찬하는 덕담들도 오고 가며 분위기는 이루 말할 것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사밧 왕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을 뿐 아니라 이후 이런 동맹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죽고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는 피바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습성, 그들의 사회, 그들의 모든 것들도 하나씩 점령이 되어서 그 나라까지 기울어지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했던 구절이 뭐예요? 보증 쓸 때 막 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신중하게 해라. 할 수 있을 규모대로 하고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그저 그냥 그래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섣불리 친구한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되게 젊은이들이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을 쉽게 줘요. 여인이 남자에게 마음을 쉽게 주고 남자가 여인에게 마음을 쉽게 줘요. 그냥 쉽게 주니까 쉽게 당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두고 하도록 뭔가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신중함 없이 그냥 한 번 만나면 2시간 만났더니 마음을 활짝 열고 막 자신의 모든 비밀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신중하게 어떤 관계든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하면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주님에 대해서는 또 신중해요. 자, 주님을 영접해야죠. 교회 제대로 나와야죠.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먼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에 있어서는 내가 좋은 마음을 갖되 세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중하게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제, 잘못된 노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일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와도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0절 시작. 옛 지혜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혜석을 옮기지 말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로운 자식이란 아버지가 없는 자, 어린 고아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법적으로나 자력으로나 설령 권리를 침해당해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 인격을 가지고 잘 대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속자라고 번역된 말은 당시 친족 가운데 누군가 많은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렸거나 상해나 살해를 당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찾아주거나 동일한 복수를 행함으로써 원수를 갚아줄 의무가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구속자인데 고아에게 구속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너희들의 잘못된 것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고아들 괴롭히지 마. 아무것도 없다고 무시하지 마. 내가 너 용서 못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서는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본과 권력을 지면 질수록 오히려 약함에 처한 자, 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것을 자랑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오히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갑질하면서 되게 강하게 그래놓고선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깨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이 세상의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의를 외쳐야 할 때는 도망가 있다가 그렇지 않을 때 섭섭할 때 이럴 때는 조용히 나와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합이 그랬죠.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나봇이 힘이 없다고 해서 그냥 확 빼앗아 버리고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너는 내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파렴치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동,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약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자라는 것은 그저 소수면 다 약자입니까? 소수면 다 약자냐?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소수고 심없으면 다 약자냐?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약자의 정의를 우리가 잘못 내리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소수자가 있어요. 그럼 성소수자가 소수자니까 약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잘못된 말씀에 어긋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약자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수가 적은 거죠, 그냥. 왜냐하면 좀 특이한 기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약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잘못된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걸 그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그 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저지르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많죠. 그럼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서 그들이 약자입니까?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작기 때문에 위로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뭐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약하다고 그들이 편들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했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 강하냐 약하냐 이걸 떠나서 누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소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뭐라고 그래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이지, 그저 그냥 소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소수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소수라도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들을 대변해서 이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가 약자냐 누가 강자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양이나 어떤 수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그들이 양이 많든 적든 지켜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약자만 지키려는 경우가 있어요. 약자만 지킨다, 그래서 약자 편에만 든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약자들이 진리 안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연약함을 가진 어떤 그거라고 해서 해답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호하라고 그래요? 고아나 과부나 연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을 도우라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약해도 하나님은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수호하지만 약자냐, 이것이 그 다음이지, 무조건 약자냐 강자냐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진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약자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 약자라도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내가 기도하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심이 없는 자들을 짓밟지 말고 또 그들을 보호하되 특별히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에 협력을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인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날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와는 처음부터 교제를 끊는 것이 죄와 불행을 막는 지름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함으로 오히려 후회와 탄식만이 있을 뿐임을 오늘 보게 되었는데,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독대 특별히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지를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맛보기에 부족하면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